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일상의 삶의 여정 안에서 매일 하느님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축복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모의 밤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께 다가서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모님께 다가서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 다가서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성모님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 성모님께 다가서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다가서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성모님께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봉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또 아버지를 의탁하는 모습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의 삶의 여정 안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의 여정 안에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께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매일의 삶의 여정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축복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쭸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하느님이 매일의 삶의 여정 안에서 매일 매 순간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의 시작은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구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마음과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음으로 내가 깨달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근심되는 그런 걱정되는 일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더 은혜롭고 축복되게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느님의 그 뜻을 내가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은혜롭고 축복되게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미사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성지순례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대답을 하셔요. 한 분이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두 부류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은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미사에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성지순례에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부르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갑자기 미사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신부님. 갑자기 성지순례에 가고 싶어져서 성지순례에 왔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내가 내 온이대로 내 삶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하느님의 부르심을 내가 이렇게 깨달을 때, 그때 축복의 열매를 내가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성모님과 함께 할 때,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어떤 축복의 열매를, 어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부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형제 자매들과 일치를 이루고 가정의 가족들과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 신부님과 봉사자들과 일치를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과 일치를 이루고 남편이 아내와 일치를 이루고 부모가 자식이 일치를 이루고 자식이 부모와 일치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분열이 생기죠. 불화가 생깁니다. 공동체에서 봉사자들과 신부님이 일치를 이룰 때 형제 자매들과 일치를 이루어갈 때 하느님께 기쁨의 찬미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분열이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하느님을 찬미할 수 없어요.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찬미는 찬미가 아니죠.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모습도 그렇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는 은혜와 축복되지 않아요.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를 통해서 판단하고 단죄하는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모님께서 은혜로운 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분으로, 축복된 여인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곧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사제와 봉사자들과 형제 자매들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서랍에 순간 접착제가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순간 접착제가 필수예요. 옷걸이가 갑자기 이렇게 고장나면 접착제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벽걸이가 떨어지면 접착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죠. 샤워기에 물이 새면 또한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면 새는 물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의자가 갈라지면 마찬가지로 순간 접착제를 붙이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순간 접착제가 떨어진 것들을 붙이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갈라지면, 우리 공동체가 분열이 되면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 접착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접착제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접착제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늘 내 삶에 초대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든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상처 아픔을 매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죽음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과 늘 일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비로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의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 내가 사랑으로 일치할 때 치유자로서, 회복자로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기를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가져가시고 내 슬픔을 가져가시고 내 근심과 내 걱정을 다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늘 내 아픔과 내 근심과 내 걱정,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들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물질적인 갈증은 사라지게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세상적인 그런 갈증은 사라져요. 세상적인 기쁨, 물질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누리면 누릴수록 계속 갈증을 불러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때 그러한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은 사라지는 기쁨과 사라지는 행복, 사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누군가의 불편한 모습을 사랑과 자비로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늘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안에서 늘 그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기쁨 안에서 하느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일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운 체험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근심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느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그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은 악마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악마에게 넘어가지 않게,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에요. 기도뿐.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둠의 유혹을 많이 받으셨어요. 악마가 예수님을 덮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성부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당신을 지켜달라고. 온전한 하느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늘 이렇게 어둠이, 마귀가, 악마의 손길이 늘 이렇게 당신을 흔들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공동체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이 내 안의 어둠을, 우리 가정의 어둠을, 우리 공동체 어둠을 식혀주십니다. 아멘.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성사생활이에요. 성사생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느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게끔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선물이 바로 성사입니다. 성사. 성체 성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내 영과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내 영혼 구원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은총이에요. 은총.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고백성사. 어떻게 내 죄가 씻겨질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 잘못을 용서한다고 해서 내 잘못이 씻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만이 내 죄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만이 내 잘못을, 내 죄를 씻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사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부부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부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부부의 모습은 축복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병자성사, 신품성사, 사제가 어떻게, 인간의 사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인간의 사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건진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성사로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사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사 생활을 열심히 해나갈 때 마귀가,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거, 소유하시는 거.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럴 때 어둠은 내 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 몸바치는 사람이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신다니,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선포해 나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성부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하느님 사랑의 증인으로서,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선포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은 한 가지 한 가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느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느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하느님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떠나 있어도 하느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아파할 때 똑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똑같이 주저앉아 계시고, 내가 일어설 때 똑같이 나와 함께 일어서시고,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똑같이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여정에 늘 사랑으로 동행하십니다. 아멘.